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또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본당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 주기도문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이 평상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문을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문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지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기도의 패턴과 또 기도의 형식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반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바로 서바이벌 기도, 생존의 기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내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마다 주기도문이 날마다 암송되어졌고 또 기도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주기도문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 주기도문이 바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어떤 모임이 끝나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배를 마치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 그냥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낭독되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주기도문 암송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조심스럽게 주기도문을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이 주기도문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곱씹고 또 다시 곱씹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재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기도문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손가락 이렇게 펴서 여기에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손가락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네, 그림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엄지는 뭐냐 하면 우리를 누구를 높일 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다스리는 기도. 우리가 어떤 리더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다스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오늘 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피고 계시면 안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지. 이 중지는 필요의 기도, 필요의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이 가운데일까요?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피로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는 정당하게 당당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잘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 약지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다가 이제 반지를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새끼손가락입니다. 보호의 기도입니다. 새끼손가락은 가장 약하죠. 보호가 필요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쫙 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죠.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높이는 기도, 높이는 기도. 그 다음에 다스리는 기도. 그 다음에 필요의 기도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 그리고 보호의 기도. 그리고 손을 쫙 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암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2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고 6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작정 열심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맨 마지막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같이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다른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번째 일성으로 외치신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쉽게 말해서 나를 맞이하고 나를 상대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죠. 그런데 킹덤 오브 갓이 킹덤 오브 헤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임하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뭐가 회복되는 거요? 네,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 곳.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영토, 백성,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3대 요소가 이 3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국가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영토, 국민, 주권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 나라와 같은 거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조그만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 그렇게 약소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설명하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4,000년이잖아요. 4,000년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세워졌어요.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선지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 그래서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라 그러죠. 히브리인.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성경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게 선지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죠.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져. 그래서 왕이 언제 세워졌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상하가 BC 100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4000년 역사 속에 3000년이 왕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0년 때 왕이 세워지고 이제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나? 아브라함 때도 주변에는 왕이 있어서 소돔 왕, 많이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왕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 왕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워라. 그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곧 나를 버림이라. 왕이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성경이 구약의 분량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구약의 분량 중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가 왕 이야기입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왕에 얽혀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예요. 대부분 다 왕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의 이야기를 3분의 2가 훌쩍 넘는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 되거나 내가 왕이 되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이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왕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바디메오가 특별히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son 예수여, 이것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는 함께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나의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됩니까? 나는 언제 이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언제 응답이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먼저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두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진정한 왕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직전에. 아직도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당당히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바뀔 거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준 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는 것이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인간 냄새 나고 그렇게 철이 없는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던졌어요. 그리고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죽고, 마태는 삼지창에 찔려 죽고, 바돌로메는 살아있는 채로 온몸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사도 요한 빼고도, 사도 요한도 순교할 뻔했죠. 기름가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노년의 몸이 이 뭐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던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쫄짝무 같았던 그런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때입니까? 직전까지도 그랬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부터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냄새나는 지하, 그 지하의 개척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확장성을 말하는 거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죠? 이 조윤기 목사님이 이 겨자씨를 다 준비해갖고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준비해서, 너무 이게 겨자씨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성도들 보고 다 와서 구경하라고. 그때는 뭐 카메라도 없고, 이렇게 카메라 있으면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와서 하라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전도사님 이거 어디 있어요? 이러다가 바람이 휙 날아가 버렸대잖아. 그만큼 이 겨자씨가 작아.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이것이 나무가 되고, 그리고 숲을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정에 모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학교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직장을 가고 회사를 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 제자들하고 똑같죠. 그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자기 나라의 흥왕,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이 땅에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중간지대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갈 때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점점 점령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교회적인 차원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점점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부터 시작이 되죠. 교회는 뭐냐 하면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요. 그러나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거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열렸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한 자는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와서 침노를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침입하는 자는 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에 부자도 살았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하면 자주색 옷을 입었대요. 그 당시에 자주색 옷은 왕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리고 날마다 연락하고 호화롭게 즐겼대요. 잔치를 날마다 배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몸에 헌대가 생겼는데 약도 바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심지어 개가 와가지고 강아지가 와서 그 헌대를 하는데도 이 강아지를 내쫓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마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 소망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조건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축복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잉여 가치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축적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 부자 청년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은 영생이 궁금한 거예요. 영생.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예수님, 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재물이 많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이 너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 청년이 영생이 있었을까요?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말해주는 것은 이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의 마음이, 관심은 천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다 해냅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가요. 어떤 것이 먹고 싶다 그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먹어요.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청년의 마음은, 관심은 있었으나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열려 있어요. 침노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없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게 되면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워무드는 지금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이 워무드 마귀가 그걸 즐겨요. 이야, 인간이 고통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한 수 가리기, 이 바보야, 너는 그거를 즐길 때가 아니야. 지금 그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그 환자는 지금 근신하고 있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신하고 있어.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죽으면 저놈은 천국 가. 그러니까 저놈을 죽이면 안 돼. 저놈을 살려야 돼. 이 바보야, 알겠니? 왜 그럴까요? 중년의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중년의 지루한 시간, 평안한 시간, 뭔가 됐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가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더 근신해야 되는가? 전쟁 때 근신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평안할 때, 잘 될 때, 뭔가 되어질 때, 그때 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구나. 불가능하죠.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십수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내일이 아닙니다. 벨릭스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 지금은 바쁘다. 틈이 나면 다시 부르리라. 그리고 못 불렀어요. 김병철, 누구죠? 삼성의 김병철인가요? 이병철, 죄송합니다. 성을 바꿨네. 이병철 회장이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그는 궁금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갖고 어떤 전도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가? 내가 생각할 땐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냐?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께로 지금 돌아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너무 작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곳에 골인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문성 우리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서 찬송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땅에서 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확산되어지고 진행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사업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말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글로리 처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관장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글로리 처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